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문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수학적 또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과 또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어떤 것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군에 입대하려면 여자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인 여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여군의 직업, 여군에 입대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는 건각, 학력, 또 전문 자격 등을 군에서 요구하는 충분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여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필요 조건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상숭배죄를 해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망하고 영원한 생명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받아 필요 조건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필요 조건은 충분 조건을 위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탄생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구원받아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과 악령과 또한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이후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령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충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게 하신 증거가 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는 몸으로 살지 않고 죽을 우리 몸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제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고 우리의 인도자 되고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 필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살아온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충분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 악습과 악행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기본 구원 위에 성화 구원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충분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의 권세로 살아온 습관과 죄로 권세로 살아온 행실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죄가 나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된 우리 몸이 성결하도록 정결하도록 거룩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이 아니라 성전뜰 바깥 마당입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제사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한정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사 제물이 필요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어느 곳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샀다고 기록된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길렀든지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약속대로 흠이 없고 1년 된 제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왕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그것은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는 구했다 하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지역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장이 조성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원래 감람산 지역에서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감람산 지역에 있는 그
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 제물을 사와서 또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는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전 대사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성전 바깥 마당과 또 성전 건물 일부까지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제사장들의 허욕과 탐심이 한자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사장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허욕과 탐욕과 또 상인들이 욕심을 인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사장과 상인이 결탁해서 더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장은 대제사장들의 친척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소유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해서 이득이 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과 친척과 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장은 탐욕과 탐심으로 거룩을 훼손한 장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더럽게 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을 쫓아보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들도, 물건을 매입하는 자들도,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자들도 성전을 세우신 목적 위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어떤 용도를 편리하다고, 이익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이런저런 명목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금하셨습니다. 재물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재물을 팔 때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또 환전하는 편리를 봐주지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마음과 태도와 삶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삽니까? 재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서 재물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열관들이 검열을 합니다. 양을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검사하는 검열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면 검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못 가져와서 검열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만듦으로 사람들이 그냥 행식주의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도 않고 정성도 주님이 드리지도 않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 것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그냥 엄격하고 경건한 모양을 취하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만드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도 이방인들이 그냥 그 돈이 흥청망청 그냥 죄 짓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거룩한 돈을 바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이 쓰는 화폐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화폐와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두로의 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돈을 가지고 두로의 언전과 교환을 했는데 그 한전한 수수료가 2에서 4%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성전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바꿔줄 때 그냥 바꿔줄 수도 있는,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 돈을 바치는 것보다 한국 돈을 바치는 것 다 맞는 그 한전에 맞들어야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물도 환전도 다 장사 소굴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인데 비둘기 재물은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재물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구입해서 재물을 바치고, 또 문둥병에 걸린 자가 병을 고침받으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여인이 부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결 예물로 드릴 때도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결을 유리하게 하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돌을 떠는 그곳에서 돌을 다듬었습니다. 망치 소리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 성전의 그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형태를 다 만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연장소리도 나지 않도록 고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먼지 있는 발로나 지팡이나 전대를 가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몸가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소리가 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만들었고, 또 성전 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로 가는 길로 갈 때 성전을 지나가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만들어줘서 그걸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소리가 나든지 지팡이를 들었든지 물건을 들든지 상관없이 편의주의로 그쪽으로 지나가면 편리하다고 성경의 길을 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종들이 일꾼들이 성전들을 통과한 대로 허락해 줬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은 보통 제사 의식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성전에 필요한 도구를 쓰는 물건을 갖다 하더라도 편리한 대로 실용한 대로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내 좋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되겠습니까 하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해 빠집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내가 열심히 뭘 했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서 주셨고, 시간도 받아주시고, 건강도 사용해 주시고, 내 정성을 받아주셨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생각을, 몸을, 환경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 더러운 일에 가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주님이 폭력적으로 행했던 것은 폭력적 감정 때문에,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다 보내고 다 허락하지 않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을 점점 줄이고 그 분위기를 장사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기대마저도 다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증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다 해놓고, 성전에 와서는 가증한 일을 해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성전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는 기회마저도 망치는 것은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과 탐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그의 가담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과 성결과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살겠다고 고백하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만드는 도적 같은 곳, 강도 같은 소굴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책망하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도적의 소굴, 강도의 소굴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로마 정부가 투쟁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인 장소로 사용했는데,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전, 70년에 로마와 항전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요새로 삼아서 투쟁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삶과 의제를 둘러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은 채워지는 곳이지 빼앗기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자가 은혜를 빼앗기는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위해서 온 자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곳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 지역을 살리겠다, 장사를 잘하겠다, 성공하겠다, 이 세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고 도덕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사장과 서기관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집인데 그것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랍게 여기고 그 교훈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편리하다고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가 돈을 좀 더 버리다고 결탁하려고 장사하는 것도 옳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집을 우리가 더럽게 했구나 하고 귀담아 들었는데 그것을 초청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언론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은 법 문제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온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기구이고 그들은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언론했습니까? 사내들이는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언론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직분이 높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었던 자, 그것을 듣고 회개할 될 자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를 중단하면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종교지도자들이 왜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이 만족하고 지금이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오신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더러워진 것을 정화시키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거하지 않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머물러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곳이 더 이상 더럽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었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동네 마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 오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편의주의, 교만, 실용주의, 탐심,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진 그 몸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소와 성소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이방인의 마당처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진 것들,
우리가 죄는 해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악습과 악행을 주고 있는 원인들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곳, 한전하는 곳, 비둘기 파는 곳, 그릇보다 편리를 우선하는 그런 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오신 성전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거룩한 곳이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기본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 필수 조건을 가지고 충분 조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굽다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난 또 다른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했을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몸이 되었으면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계속 거룩하게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제3을 받았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충분 조건을 이루도록 하는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의 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면 더 청소할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하지 않는 사람은 청소할 게 어디 있나 하고 쓰레기를 발로 걷어차고 건너뛰면서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회개 많이 하면 눈이 점점 밝아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발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절대 조건을 갖추고 충분 조건으로 도전하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지어진 것들을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충분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도전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한가 부활주일 예식에 참석하고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목적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우리 몸을 정결한 일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후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오늘 부활 주일날 그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 주님도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곁대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에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며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아담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기회들을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계획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몸을 더 거룩과 정결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인 우리 몸을 또 성결하고 거룩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